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일 주님의 전을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들 잘들 지내셨죠? 네. 얼굴 보니까 잘들 지내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왜 울고 계세요? 박명 회사님 울 것 같으시면 저 옆 벽으로 기대서 안 보여주세요. 우리 그 지피지기는 100점 불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3주 전, 4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었고, 우리가 첫 번째 나눴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뭘 조심하자 이렇게 했었죠? 첫 번째. 자, 이래서 우리가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자, 우리가 교만하는 거 우리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려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겸손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여기는 기억나시네. 네. 우리의 기억이 한 달까지는 안 되나봐요. 3주 정도는 기억이 나시네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탐욕, 욕심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욕심에 관련된 말씀 좀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의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한번 살아내보자.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난 염려 하나도 없다. 난 인생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문지방을 나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 이렇게 좀 잘 살아가야 되겠다, 나 이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좀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다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할 때, 제가 이 결단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어라.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는 도구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의 손을 붙들자. 너무 멋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실 것이니까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보자. 이게 우리의 결단 찬양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찬양까지 해도요, 이 교회 문지방을 나간과 동시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다시 찾아오는 건 뭐냐면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치면서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림나테. 메림나테는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이고, 염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둘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둘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둘로 나누는 걸 염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마음이 둘로 나눠져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을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나눠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한 결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군인들로 이제 장병들이 이제 추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죽은 비율의 그 수보다도요, 그 아들을 보낸 그 어머니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근심과 걱정, 염려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그 어머니들의 숫자가 장병으로 끌려갔었던 그 아들들의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 뼈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염려 덜어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 안식을 앗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염려 좀 하지 마, 좀 걱정 좀 하지 마, 근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럼 뭘까? 무엇이 우리들에게 염려를 가지고 올까?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회복의 말씀도 있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어떤 집 이런 것도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의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 앞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한번 펴보시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죠. 오늘 미슐랭 원스타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볼까?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한참 우리 청년들이 얘기해가지고 저도 흑백요리사 제가 정주행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한번 보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요리하는 도라이 집에 가서 다 아세요 이거? 다 아시죠? 우리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계시면 안 돼요. 도라이 집에 가볼까? 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 오늘은 저기 뭐죠? 그 마피아 뭐죠? 뭐 하는 마피아지? 뭐라고요? 나폴리 마피아. 좋아요. 감사해요. 나폴리 마피아 집에 가가지고 파스타나 한 그릇 먹어볼까? 이런 거 사실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거 사실 그냥 먹고 말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오늘 스타벅스 갈까? 스타벅스도 돈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 말고 그냥 싸게 우리 메가커피나 가자. 이거 사실 무엇을 마시든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옷장 딱 열어보니까 오늘 무슨 넥타이인지 맨날 똑같은 넥타이인데 뭐하지? 저 이렇게 하고 오늘 무슨 정장을 입지? 이런 걱정 여러분들 걱정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다 여러분들 걱정합니다. 아, 오늘 뭐 입지? 아, 오늘은 샤넬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샤넬을 좀 입어볼까? 오늘 프라다를 좀 입어볼까? 오늘은 장뱅이를 좀 입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무엇을 입을까도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사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철저히 씨름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애씀과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바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잃을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을 잃을까봐 염려가 되고 두렵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건 직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잃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잃을까봐 두렵다 계세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죠? 예수님을 잃을까봐 두렵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들이 왜 창고에 먹을 것을 모아두지 않느냐? 그들에게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들, 이 새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한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왜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마음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소와도 같은 거죠. 염려가 올라가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올라가면 염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적인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저 염려가 아닌 신뢰와 믿음의 개념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관한 통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통계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들에 관한 것들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이다. 그리고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염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이 말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6% 이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사실 쓸데없는 걱정에 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할 만한 4%이 걱정도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더 신중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더 계획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잘 우리의 삶을 설계하며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걱정을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주실 줄을 믿으시며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부터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마치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혼자 짐을 짊어지고 혼자 고통 가운데에 헤쳐나가야 하는 것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마치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맡기지를 못하니까 내가 마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 스스로 버려진 존재야. 나는 혼자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난 연약한 존재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누구도 날 돌봐주지 않아 하면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압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과 위로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해결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실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감사할 것들을 많이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맡기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께 맡기라. 이 염려를 우리가 주께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번역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이 원어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에필립토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필립토. 이 에필립토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무엇이냐면 에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뭐 위로, 뭐뭐 위에 라고 하는 전치사이고요. 립토라고 하는 것은요, 던지다, 던져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합쳐놓으면 에필립토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공손한 표현 같아요. 이게 좀 맡길게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염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던지면 그걸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염려에 대한 해결, 우리를 돌보심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요,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는 염려와 끊임없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을 허락한다 한들 우리들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늘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돈이 많아지면 평강하다, 돈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또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좀 평안하다, 그 권력은요 언젠간 또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이 설명할 수조차 없는, 우리가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설명할 도리가 없는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어 넣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아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무겁게 만드는 그 염려와 걱정의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염려가 무엇이세요? 혹시 그것들이 내 믿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을 더 쫓아가게끔 만드는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라기를 던져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에이렌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고 던져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극복하며 날마다 감사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